제가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만나 내일의 내가 된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이에요. 믿으십니까? 내일의 내 삶은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2023년 남은 364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펼쳐지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서로 만나야 할까요? 그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고 그런 나로 오늘을 살아가 내일의 내가 바라는 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배경 설정을 먼저 해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 중심 고을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편에서 맨 왼쪽 꼭대기 벳세다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으로 오면 고라심 보이시죠? 바로 아래 가버나움이 보이실 거예요.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 주변에 이런 여러 고을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수도 예루살렘보다 지방 갈릴리 지역을 선호하셨어요. 거기에 오래 머무시면서 집중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가장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지방색이 있었어요. 그분의 어투 가운데요. 아따 겁나네. 어느 지역 사투리죠? 아따 겁나네. 전라도예요. 장로님, 혼자 없어의 본토 발음으로 한번 해줘 보시겠습니까? 혼자 없어. 네. 저거 제주도 사투리죠, 그렇죠? 저는 지금도 5년 차인데 지금도 저 말을 못해요. 네. 많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어느 지역 사투리죠? 한 손님이 택시의 문을 꽝 닫고 탔어요. 그때 택시 기사가 이렇게 말해요. 어느 사투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렇게 닫아서 부서지겠슈. 충청도, 그렇죠? 잘하네요. 갈릴리 지역에 특별한 어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에게서 드러난다 할 수 있겠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계집종 앞에서 부인할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해요. 너도 그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말투 속에 갈릴리 출신 베드로의 어투가 드러났던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갈릴리 주변에 오래 머무셨다고요.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다고요. 가장 큰 권능을 그 지역 가운데 쏟아부으셨다고요. 권능이란 이적을 이야기해요. 초자연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 여러분이 아는 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으세요? 죽은 자를 살려낸 일,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맹인의 앞눈을 보게 한 일, 또 뭐가 있어요? 오병이요,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 또 뭐가 있죠? 모든 병든 자, 각종 질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신 일,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일,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그만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기록된 것 외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어느 지역에 쏟아부으셨다고요? 갈릴리 바다 중심에 모여있는 고을들 가운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권능을 갈릴리 주변 고을들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공을 들였어요.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 일이 헛돼 버렸어요.
재정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쏟아부은 시간들이 다 낭비되어 버렸어요. 그때 우리 마음 어때요? 허탈해지죠. 실망감이 너무 클 수밖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실망이 너무 커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성경을 가졌기에 당신이 집중한 일에, 너무 많은 강력한 권능을 쏟아부은 일에,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쏟아부었던 그 권능 앞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그 고울들을 향해 실망이 크실 수밖에요. 그래서 20절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공평하게 행하시지 않아요. 균등하게 당신의 권능을 발휘해 주지 않아요. 어떤 고을은 더 특별하게 권능을 많이 행하셔요. 그리고 어떤 고을은 덜 권능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차등을 주는 것이겠죠. 다만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적용할 때 우리 그렇게 차등을 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상대방보다 나에게 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논리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큰 권능을 행하여 주시고 내게는 이렇게 작은 은혜만 주시는가? 왜 저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고 내게는 부스러기 은혜만 주시는가? 그런 논리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뭘까요? 아들 예수님이시죠. 부모인 여러분, 집이 귀해요? 자녀가 귀해요? 돈이 귀해요? 자녀가 귀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아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누구에게 주었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한번 기다려볼까요? 네. 다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들이 가장 귀하단 말입니다. 그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었어요. 어디에요?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선물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보다 못한 부수적인 것,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더 받았고 내가 못 받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은혜를 덜 받았다, 이런 논리 불신자들이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20절을 어떻게 생각하며 받아들여야 할까요? 20절 초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그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들이 바로 나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주 민속시장에 가게 되었어요. 사과를 사려고. 노점상 상인들이 사과를 수북히 바구니에 담아놓고 5개 골라 10,000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작은 바구니를 들었어요? 어떤 사과를 선택하시겠어요? 벌레난 사과? 이미 멍들어 썩어버린 사과? 아니잖아요. 깨끗하고 윤기 있고 싱싱해 보이는 그런 사과를 사지 않겠어요? 마음이 착해서 나 저 상인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도와줘야겠다 해서 썩은 것 일부러 고를 사람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지구라는 큰 바구니 안에 80억이 살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 당신의 구원 안에 그 바구니에 넣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야만 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그 선택 가운데 들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싱싱해서,
벌레 먹지 않아서? 썩지 않아서? 너무 윤기 있고 맛있어 보여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죄로 말미암아 진노 가운데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었단 말이에요. 버려지고 짓밟히고 썩어 사라질 존재였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쌍해 보여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 바구니 가운데, 구원의 바구니 가운데 주워 담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하셔야만 했었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야만 했었던 거예요. 지옥 형벌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그 지옥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 논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출발을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논리로 출발했다면 과정도 그 논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끝도 그 논리에 봉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도 과정도 끝도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던 1세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성을 가까이에서 직접 들었어요. 아이고 부러워라.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들, 초자연적인 일들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어요. 더 부러워요. 더 부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뭘로만 지금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지요? 기록된 글로만 성경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러니 1세기 그들과 21세기 우리 너무 차등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역설적인 것을 이야기해 볼까요? 1세기 그들이 경험한 예수는요,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예요.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예요.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것을 증명하는 부활 전의 예수예요. 승천하셔서 그들을 돕기 위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 예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글로 경험하는 이 예수는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닌 그들이 저급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닌 우리가 고차원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20절로 풀어보면 가장 큰 권능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이 20절 말씀을 역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원래 20절 말씀은 어떤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역으로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권능을 받은 자답게 회개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뭐예요? 포괄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짓고 있는 죄, 그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에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아직 다다르지 못한 모습,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것,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손과 발에 포개어지지 못하는 것,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되어지지 못한 것,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친 입술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친 행동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데, 내 것 그리고 우리 것,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이 가장 우선이어야 하는데, 내 영향력 확장, 내 지경의 확장, 자동차를 더 큰 게 크고 사는 것, 집을 더 큰 평수로 옮기는 것, 내 자녀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닌 내게 있는 것의 확장,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똑같이 20절 말씀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큰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라고요. 우리가 많이 받았다고요. 우리가 큰 권능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많이 받았으니 내게 많은 것을 달라. 여러분 뭘 드리시겠어요? 회개하는 것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역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누가 죄 인식을 많이 할까요? 누가 나 많은 죄를 졌어, 나 회개할 것이 많아, 누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1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2번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 몇 번일까요? 전자예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 가면 갈수록 은혜를 더 받아요. 그가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 1서, 이것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1장 8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중에 혹 나 죄 없어, 그래서 회개할 것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죄송해요. 그런 분들 안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범죄하지 않았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나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이것저것을 잘하고 있어. 그러니 나 회개할 것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죄송해요. 그분들 안에는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8절 10절을 말한 뒤 주님과 사귐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요, 그냥 주님이 아니에요. 빛이신 주님과 사귀어야 한대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지금 아주 캄캄한 곳에 갑자기 찬란한 빛이 임했어요. 그러니 그곳에 수많은 먼지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내면을 비추시면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어두움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빛이신 주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어두움이 깨달아지고 의식되어지고 인식되어져서 주님 회개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요. 빛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도 나 죄짓지 않았어, 나 회개할 것 없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빛이신 주님 앞에 나의 내면을 조명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매일매일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회개하기를 멈춰버린 이 고울들, 그들의 결론을 한번 보자고요.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가 책망받고 있어요. 자, 책망받은 뒤 이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적지를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했는데요, 다녀온 분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고라신이 먼저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네, 이제 벳세다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미 황폐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견고하게 서 있었던 고울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폐옷더미가 되어버렸다고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요절을 묵상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왜 주님은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벳세다와 고라신을 시돈과 두로와 시돈에 비교하셨을까? 고라신과 벳세다를 왜 두로와 시돈의 비유를 들었을까?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베풀었더라면 그들은 이미 회개했을 거야. 왜 이 두 고을들에게 두로와 시돈을 빗대어 이야기했을까? 주님이 제게 준 깨달음이에요. 고라신과 벳세다 주민들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저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지. 도덕적인 면에서 저들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나 훨씬 저들보다 나아.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나 도덕적으로 내 삶의 지위에서 저들보다 훨씬 나아. 그런데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내 안에 무엇이 돌이킬 것이 있어? 라고 회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멸망 가운데 직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방해거리, 그것 남과의 비교예요. 빛이신 주님과 나를 비교해야지. 내 안에 어두움이 드러나는데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해요.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어? 나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 나 저 신앙인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 나 저 선교사보다 훨씬 더 나은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어. 그 비교가 결국 나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여 멸망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23절로 가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과거에 세워져 있었던 영토 다 폐허더미가 돼버렸어요. 다음 사진 더 보여주세요. 가버나움 사진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폐허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요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가버나움을 어디와 비교해요? 수천 년 전에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빗대어주고 있어요. 가버나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다 알아요. 저들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타락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 우리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성적으로 문란하지도 않다. 저들에 비해 우리는 훨씬 더 낫다. 그것이 그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회개할 때 가장 방해거리 남과 비교함이라고요. 그 비교가 나의 회개를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 두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 몇이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주님이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대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당한 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인 줄 아느냐? 분명히 하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살해당한 자들, 그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똑같이 살해당하고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하는 마음을 주님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사람과 비교하느냐? 왜 저들은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러면서 너희는 죄가 더 없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연이어 주님이 말씀하셔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죽은 자가 18명이었다. 그건 너희들 알고 있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아는가? 아니라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망대를 쌓다가 죽은 자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들도 저들처럼 똑같이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당하게 된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비교할 대상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빛 앞에 나의 내면을, 어두움을, 죄를 조명받아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멸망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요절씩 묶어보면서 오늘 설교 요절이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다시 21절을 보여주세요. 고라신 베세다 주민들에게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셨단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을 빗대어 말하면서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시점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의 시점이에요. 고라신과 베세다 주민들이 어제 주님께 회개하지 않았었던 삶이 있었어요. 그들 앞에 오늘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오늘 회개하면 그들의 내일은요, 멸망이 아닌 거예요. 그들 회개했을까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이 그들의 내일이에요. 결론 나버린 거예요. 어제의 모습, 회개하지 않는 모습, 오늘의 모습,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 어제와 오늘이 만나 그들을 멸망하는 내일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인 거죠. 어제의 내와 오늘의 내가 만나 내일의 내가 되어지는 것인데, 고라신과 베세다 주민들의 어제가 오늘을 만났지만 회개하지 않은 오늘을 만나 그들의 내일은 멸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23절로 가봅니다. 23절을 보여주세요. 가버나움의 어제는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가버나움의 오늘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야 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 있어. 그러니 오늘의 시점에서 회개해야 돼. 어제는 회개하지 않았다도 괜찮아. 오늘 회개하면 돼. 그러면 내일의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 자, 이 주님의 회개의 촉구 그들이 들었을까요? 2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의 그들의 운명은 멸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로와 시돈, 고라신과 벳세다 이미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멸망. 그 이어 가버나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멸망.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차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오늘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그 어제와 오늘의 내가 만나 내일의 나를 이루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어제는 어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떠하십니까? 그것이 내일의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364일의 2023년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은 미래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라신과 벳세다처럼, 가버나움처럼 결국 멸망당할 운명이십니까? 선택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여 준 고을 여러분과 저예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과 저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과 저예요. 그 가장 큰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은 너희들 많이 받았으니 내게 많이 받은 것을 증명해 다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증명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것으로 빛이신 주님 앞에 나의 내면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아서 내 안에 떠도는 수많은 어두움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닮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오늘을 내가 살아가서 내일에 나는 회개한 자가 경험하는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2023년 하루가 지나가는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